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3절 다 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부장의 감동 주는 믿음.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 저널리스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세 가지가 없다. 세 가지가 없다. 뭘까요? 첫 번째는 관심이 없다.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무관심의 시대다. 남편과 부인 사이에도 관심이 없어요. 남편이 어디가 계십니까? 나 몰라요. 우린 서로 몰라요. 아이들이 밤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고,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일날 자리에 비면 저는 신경이 쓰여요. 어디가 계실까?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성도님들은 나 어디 갑니다 라고 미리 연락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이 목사의 마음이 어떤지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의 시대다. 두 번째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무책임의 시대다. 무책임의 시대다. 내 생활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책임을 지려고 그러죠. 이웃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무감동의 시대다. 감동이 없다.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지루해요. 감동이 없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감동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왔습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 우리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 그럼 얼른 가자.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우리 집에 가시지 말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도 제 밑에 부하들이 있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심부름 잘합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아 가거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려해 주고 싶은 거예요. 찾아가고 싶고. 근데 백부장도 역시 배려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관심, 책임, 감동, 한말로 표현하면 배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건물이 멋있어요. 그러면 감동을 받아요. 자, 로마의 바티칸시는 조그만 도시인데 도시국가죠. 천주교의 그 도시국가입니다. 거기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 저 사진을 보면 밖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도 한번 가서 봤지만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1506년도 시작해가지고 1626년도에 완공했으니까 120년 동안 지었어요. 거기에 기둥이 약 500개, 조각상이 400개, 또 10개의 돔이 있고, 모자이크 그림들이 한 1300개,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대단한데, 저는 거기 가서 그 건물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방문한 믿음 좋은 성도들이 지하묘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카타콤베, 300년 동안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저 안에서 결혼하고 아이들 저기서 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300년을 신앙생활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에 저렇게 땅굴을 파고 신앙생활을 했던 저것이 훨씬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건물이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누구에게 감동을 받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 운행하시고 동식물을 다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상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용돈을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가까이 오기만 하면 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오늘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말씀의 능력이 있고 이분이 병도 고친다. 그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자기를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사랑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건조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관심이 있고 믿음은 감동이 있고 책임져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 좋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도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강아지, 고양이도 자기 새끼는 이뻐해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이들에게 감동을 끼칠 만한 사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자신을 초월했어요. 자신을 초월하는 믿음. 따라해 봅시다. 자신을 초월하자. 나는 백부장이니까,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이고 또 속국의 백성이니까, 너는 하인이니까 자기 생각에만 이렇게 갇혀 있지 않았어요. 자기를 초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인이었어요. 아니면 용병이었다고 해도 유대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당시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했어요. 식민지입니다. 유대 나라는. 그 백부장은 보통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니까 그 지역을 통제하는 사령관이라고 보면 돼요. 지역사령관.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묶이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초월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나는 하인까지도 사랑하고 다른 하인들도 사랑하고 유대인들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주석학자인데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주인은
이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종이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도 했다는 거죠. 종을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그런 시대인데 물건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위해서 주님께 찾아가서 우리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관습을 초월했습니다. 초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계신 자리에까지 나가려고 하면 우리의 평소 생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습을 초월해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초월하자. 뛰어넘자. 이제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요. 예수 믿고서는 달라져요. 장사하는 분이 예수 믿고부터는 사람들에게 자꾸 전도를 합니다. 장사도 하지만 전도를 해요. 이웃을 돌아봅니다. 뭔가 달라져요. 장사하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이 택시하는 분이요. 거기 손님이 타면 그냥 손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거기 목적지가 갈 때까지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목적지까지는 그냥 내 말을 들어야 돼. 너도 오늘 나한테 잘 왔다. 이런 생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도를 합니다. 초월하는 거죠. 평소의 생활에서 뛰어넘는 겁니다. 옛날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 시절을 하는데 그 앞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담벼락 앞에 와서 막 이렇게 놀고 하는데 보니까 가난한 아이들을 막 놀리는 겁니다. 너 옷도 더럽고 신발도 더럽고 막 놀리는 거예요. 또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자 구두는 광이 반짝반짝 나도록 닦고 와라. 그런데 너무 낡아가지고 뭐 닦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늘 놀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링컨 대통령이 그 소년의 집에 선물 보따리를 보냈어요. 그 선물 보따리에 그 가족들의 새 옷이 다 담겨 있고 아이가 신을 수 있는 구두까지도 거기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새 옷을 탁 입고 구두를 말이죠. 광택을 막 그냥 파리가 미끄러지도록 싹 닦고 학교에 나타나니까 아이들이 눈이 막 휘둥그레진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더 놀란 것은 뭔가 하면 링컨 대통령이 그 반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칠판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실제 그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어린아이를 사랑하면서 그 교실에 있는 아이들에게 너희들 놀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서로서로 사랑해라. 대통령이지만 이분이 아주 작은 일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이란 주는 삶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행복은 나눌 때 옵니다. 내가 뭘 더 좀 받을까? 이거 생각하면 항상 목마릅니다. 그러나 손을 펼쳐서 누군가에게 작은 것이라도 베풀면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요. 내 삶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이 미국을 순회하는데 한 여인이 그 인생에 절망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여인이 나는 이제 죽을 겁니다. 내 생을 마감할 겁니다. 자살할 겁니다. 몸도 아프고 가난하고 더 이상 살아서 뭐 합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내가 인도에서 그 활동하는 곳에 같이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인도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빈민들 사랑하고 구제하고 돌아보는 그곳에 같이 데리고 갔어요. 한 달만 여기서 일하고 그때 그래도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죽으시라고.
데려갔습니다. 한 달 후에 테레사가 이 여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얼굴이 어둠이 다 사라졌습니다. 환하게 빛이 나고요. 평안하고 기쁨이 얼굴에만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레사가 물어봤답니다. 웃으면서 언제 죽으실라요? 언제 돌아가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죽다니요. 내가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행복합니다. 난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눌 때, 나를 초월해서 뭔가 손을 펼치고 나눌 때 나에게 엄청난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봉사관에서 어르신들 격로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19년째입니다. 200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좀 대형 교회에서도 해보려고 하다가 잘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19년 동안 열심히 봉사합니다. 물론 하는 분도 있고 한 번도 안 나와 보신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다른 데서 그렇게 봉사한다 그러면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도 여기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십니다. 19년 동안 그렇게 하는 동안에 여러분, 늘어난 건 뭐가 늘어났는가 하면 냉장고가 늘어났어요. 점점 많이 채워주십니다. 꽉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쌀을 또 다 보내주십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여하는 자가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행복은 나를 초월해서 나눌 때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 첫 번째는 자기를 뭐 하는 믿음? 초월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어요. 뭘 초월한다고요? 공간을 초월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 할 때에 아닙니다. 예수님. 그 백부장이니까 집이 아주 좋았죠. 관사입니다. 공간이에요. 어떤 유대인의 집보다도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겸손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신다고 하는 것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내 밑에 수하들이 있는데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제가 심부름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요즘엔 얼마나 좋아요. 자, 미국에 있는 사람, 저도 미국에 딸이 있어서 통화를 합니다. 전화하면 바로 목소리가 들립니다. 때로는 얼굴을 보면서도 합니다.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곧바로 들으시는 거 아시죠? 아주 특별 라인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로 들으십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권사님 한 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몸살이 너무 심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전화기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 이 넓은 공간을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육신적으로 만나지 않지만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야, 참 믿음이 좋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가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동서사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동서사방, 그때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도 그곳에 포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구원받고도 남는다.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만 안 되고요.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알곡이 돼야지. 믿음이 있는 알곡이 돼야지. 쭉정이는 그냥 불 속에다 들어가고 말아요. 그래서 응답하십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이니 나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 크리스토스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기도는 뭐냐?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뭐라고요?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뭐라고요?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뭐라고요? 헤쳐낸다. 자, 고개를 좀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시는데 좀 정신을 차리고 설교를 좀 잘 들으셔야지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우리의 귀를 자꾸 틀어막아요. 졸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전기를 보세요. 전기가 저 송전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변전소를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뭐를 눌러야지 전기가 들어옵니까? 스위치만 누르면 다 들어와요. 집에 세탁기가 있어도 누르지 않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냉장고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스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응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라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전도하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하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기도와 전도, 말씀 보는 거, 예배, 이거 가지고 이거 아니고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인생길이 막혔다가 방황하다가 앞길이 확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질병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완전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냥 혹시나 언제 응답해 주실까? 기도를 해야 응답해 주시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응답을 기다립니까?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맨날 기도 부탁만 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내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 믿음도 성장하고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스위치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래도 응답이 됐잖아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 또 무엇을 초월했는가? 민족을 초월했습니다. 뭘 초월했다고요? 민족을 초월했어요. 나는 이탈리아 사람이야. 나는 선진국 사람이야. 너는 미개한 사람이야. 너는 하인이야. 딱 벽을 쌓고 그냥 원수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사랑하는 것 중요하죠.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3.1절 지나갔지요. 자, 3.1 운동할 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대문에 가면 서대문 형무소가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벽돌만 이렇게 쌌으니까 겨울에는 너무너무 추워. 또 여름에는 어땠을까요? 너무 더웠다. 그리고 위생이 뭐 엉망이니까 이 벼룩, 예? 뭐 이런 것들이 막 들끓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심훈이라고 하는 사람, 상록수를 쓰신 분이죠. 이분이 고등학생 때 만세운동을 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이가 너무 많아요. 벼룩이 너무 많아요. 빈대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여름철에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그 안에 뭐 화장실이라고 그냥 이렇게 똥통이 하나씩 있대요. 편지에 뭐라고 썼는가? 어머니, 똥통이 끓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어머니, 그런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눈빛은 초롱초롱해요. 그리고 행복해하고 있어요.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또 한 사람, 저항 시인인 이육사라고 있어요. 이육사.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이 이육사라고 하는 분의 원래 이름은 이원록이에요. 근데 왜 이육사라고 이름을 바꿨는가 하면 감옥에 갔을 때 그 수인 번호가 264번. 264번! 정말 그것이 그의 인생을 괴롭혔지만 그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름을 아예 이육사라고 바꿨어요. 이분이 시를 썼는데 그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동방은 대한 조선 땅을 말하죠. 하늘도 다 끝났다. 비 한 방울 나리지 않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나라가 망한 것 같지만 꽃은 빨갛게 피어나고 있다.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꾸며 쉼없는 날이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조선민족을 사랑한 이 사람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그가 가 있는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곳을 이웃으로 삼은 겁니다. 진심으로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요, 140년 전에 이 땅에 지구촌 각처에서 오신 분들이 있죠. 누굽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저 동방에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각처에서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대한민국이 너무나 그 당시에 위생이 안 좋아서 이곳에 와서 일찍 병이 들어 죽고 아이들도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묘역이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그 어린아이들의 묘비가 많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가 죽으면 나중에 아들이 또 공부한 다음에 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온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캐나다 토론토의 피플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는 한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장기 선교사님을 150명을 파송을 했대요. 150명. 그 생활비를 다 책임을 지면서 한 가정에서
선교사 한 분을 파송했어요. 참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얼마나 큰 복을 주셨겠어요. 가정마다 큰 복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한 가정에서 예배당을 짓기도 하고 한 가정에서 선교사님 한 가정을 책임지고 그렇게 하는 운동이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 10곳의 선교지 그리고 미랄 심장재단을 돕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때에도 선교비를 한 번도 걸른 적이 없어요. 또 지난해에는 장학금을 특별히 선교사님 가정에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기도하시고 동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저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아, 통일되면 우리가 힘들어지는데 왜 목사님 통일은 안 돼요. 통일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계속 풍년인데 저 북쪽에는 계속 흉년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갑니다. 군인들도 영양실조로 죽어간대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 독재하는 정치인들만 배를 불리고요. 호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땅의 공산 독재 정권이 무너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면 이상한 거지. 동의해야지. 그래서 그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고 말씀 통일, 복음 통일이 되어지고 이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고도 많고요. 자다가 그만 죽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죽으면 지옥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부모 찬스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내 부모님, 내 형제,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은 혈육이 된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 만나가지고 같이 놀러 다니긴 해도 전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백부장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서가지고 하인을 사랑하는데 그 하인만 사랑했겠어요? 그 가정에 있는 하인들, 자기 부하들 다 사랑했겠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관심입니다. 믿음은 배려하는 겁니다. 믿음은 책임지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감동을 끼치는 겁니다. 받을 사랑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작은 거라도 손을 펼쳐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분 백부장의 감동 주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감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